있으면 코디네이터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윤경화 사모님께 이제 좀 문의해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팟캐스트 전도 항상 잊지 마시고요. 또 찬양도 올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말씀들도 올라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좀 은혜가 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쉐어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은혜가 이렇게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으로 누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도전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깨우침을 주셔서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하여 주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8월 초였나요? 36살에 120조 원의 사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과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IT 회사인 페이스북의 주가가 나홀로 상승했지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페이스북과 다른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마크 저커버그가 무려 1,0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0조 원, 그래서 세계 3위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이미 오래전에 억만장자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 청년 때 페이스북을 창업해서 이미 당시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192억 원 달러의 청년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총각이 누구와 결혼할 건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요. 진짜 억만장자 총각이잖아요.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진짜 행운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신데렐라가 따로 없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상대방은 프리실라 첸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이 둘은 2012년 5월 19일 결혼했습니다. 억만장자 저커버그의 총각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마 염려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은 많은데 총각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라이프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많이 염려했던 분 가운데 또 한 분이 계셨는데 당시 부동산 재벌이셨고 현재 미국 대통령이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이 꽤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저커버그에게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결혼하기 전에 꼭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라는 충고를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혼전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 결혼하기 전에. 왜냐하면 돈은 많은데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에 또 만약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도 굉장히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혼전 계약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조언을 해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분도 이혼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혼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재산 분할 소송이 이제 걸렸는데, 본인이 이제 미리 만들었던 혼전 계약서가 효자 노릇을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가능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빌어가지고 이제 얘기해줬던 이야기입니다. 혼전 계약서가 이제 부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많이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 전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은 들어봤어도, 아직 젊은 사람들, 많은 대중적이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합니다. 혼전 계약서가 뭡니까? 결혼에 실패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놓는 법적인 서류거든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혼전 계약서란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혼이 뭡니까? 두 남녀가 서로 믿고 사랑해서 아이 낳고 기르며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평생 함께 걷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의 3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미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3명 가운데 1명이 싱글 부모 밑에 사나 혹은 이혼한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가능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서로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결혼이 로맨틱한 관계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재정적이고 법적인 계약 관계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까요? 결혼이 로맨틱한 것만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렇게만 생각해서 결혼하는 이제 결단한 경우가 많은데, 결혼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법적인 재정적인 계약 관계가 결혼입니다. 결혼은 사랑만이라는 감정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커밋먼트 하는 거죠. 반지에 서로 간의 그 약지에다가 끼워주면서 하늘에 맹세하는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래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서로에 대한 종신 계약이 결혼입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저는 약속, 언약, 계약이라는 단어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거예요. 영어로는 promise, covenant, 그리고 contract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눈도 팔고 서로에게 거짓말도 하고 말로 상처도 주고 제대로 된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의 마음에 큰 실망 줄 수 있지만, 결혼은 서로 간의 법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좋다고 함께만 살고 그다음에 싫다고 그냥 헤어질 수 없습니다. 헤어지려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해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맺은 계약을 해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보낼 수 없거든요. 물론 아직 문명 후진국에서는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버리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법치 국가에선 이혼을 위해서는 쌍방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니까요. 서로 간의 자녀 양육과 같은 까다로운 이혼 조건들을 수용하고 결혼을 해지하겠다는 그 사실에 동의하고, 그리고 양쪽이 모두 그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꽝 찍어서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맺은 약속, 언약, 계약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서로 간에 합의가 없으면 깰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또 반복할까요? 한 번 맺은 서로 간의 약속, 언약, 계약은 서로 간에 합의가 없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깰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끼리 맺은 계약이라도 서로 간에 합의가 없으면 절대 깰 수 없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도, 일단 계약을, 컨트랙을 맺은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사람들의 언약은 결혼 예약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사고 팔 때에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집 문서에 서로 사인하고 합의하면 이게 법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로 다시 물을 수 없어요. 인간의 언약, 계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결혼이 서로 사랑으로만 맺어지는 관계로 이제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점프인 하는 거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에 식어지면 헤어지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은 사랑해서 진행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진행하는 건 맞지만 엄연히 두 사람 간의 법적인 계약, 언약, 약속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은 맺기 쉬워도요, 서로 합의해서 사인한 잉크가 마른 후에 그 관계를 깨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로맨틱하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고 교회 다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식으면 언제든지 교회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하나님과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해서 시작하는 건 맞아요. 뭔가 관심이 있어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쌍방간의 법적인 계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계약, 언약, 약속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단 맺어지면 아무도 그 계약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해요. 쌍방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언약 관계, 계약 관계라는 거, 그것도 종신 계약이고 영원 계약입니다. 성경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성경책은 사실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 우리가 어떤 집을 샀을 때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갔다고, 그 집에서 내가 하루를 보냈다고 그 집이 내 집 되지 않죠. 그 집이 내 집이라고 하는 증거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내밀어야지 그때서부터 거기에 사인된 내용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것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계약서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막연히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항상 계약서를 디미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은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계약서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계약서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분이 많죠.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누릴 것도 적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궁핍하거나 곤핍하거나 힘들거나 피골이 상접해지기까지 그냥 이렇게 굉장히 가난해지는 까닭은 딴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약이 뭔지를 모를 때 그런 현상이 마치 홍수 속에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굶주린 것처럼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경책은 모두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Holy Scripture, 영어로는 성경책을 이렇게 얘기해요. Holy Scripture는 두 파트로 되어 있죠. 두 부분으로. 하나는 Old Testament입니다. 이 Testament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간단하게 그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약속, 그러니까 covenant, promise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contract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Old Testament, 옛날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New Testament는 뭐겠어요? 저 새로운 약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새로운 약속, 언약, 계약이 New Testament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확연하게 이해돼요. 왜 이 신칭을, 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받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일도 헷갈리지 않게 돼. 이게 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에 따라서 뭔가 구원이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계약서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왜 이 신칭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지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네 행위가 중요하다, 네 기분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삼는 데 있어서는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에요. 이거 딱 잡으시면 그냥 오늘 할 설교의 내용은 다 이해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와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가지고 크게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구원의 확신까지도 이뤄갔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기초를 둔 관계가 절대 아니고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못해야 인정 못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계약서가 중요하다. 계약서. 마치 결혼 계약처럼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의 기초를 둔 계약관계, 혼인신고서가 있는가, 그것이 등록이 됐는가, 이 언약 관계임을 다시금 설명해 줄 필요를 느끼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오래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율법이 나오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계약서 어디 있는지, 집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할아버지 때 그 맺은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그걸 내밀어야지 내 집이 되지. 그냥 그저 그냥 계약서도 없이 살면 그냥 난 무단 침입자죠. 그런 거예요. 율법이 430년 후에 나왔지만은 계약은 언제 맺었어요? 그 땅을 내 땅이라고 한 것을 아브라함 때 430년 전에요. 이게 구약입니다. 옛 언약인데요. 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여기서요, 이 약속들은, 이 계약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계약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 봐가지고는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와 맺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었다, 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 계약에 붙들려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중개인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서를 하나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이었어요. 여기에서 내 씨라고 하는 단수 명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했어요. 오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요. 그 계약서에 쓴 거 제가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제가 사인할게요. 그 사인이 뭐냐면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사인해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인류 구원에 관한 원대한 계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겁니다. 마치 결혼 계약처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맺어진 계약은 맺기는 쉬워도 깨기 어려워요. 쌍방이 모두 합의하고 사인해야 깨질 수 있는데 이 계약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약,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같이 믿음으로써 사인해가지고 그게 이제 효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근데 이 효력을 발휘한 이 계약서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마치 결혼계약처럼 혼자만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잊었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뒤미는 순간서부터 그 효력을 그냥 발휘하는 거예요. 잊은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계약서를 준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인권자의 이름, 그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계약에.
근데 이 계약서가 왜 깨지지 않냐면, 이 계약이 마치 결혼처럼 일방적으로 깨지지 않는데 한 사람이라도 쌍방의 합의가 안 되면 안 깨지거든요. 근데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깨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안 깨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또한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후에 430년쯤 지났을 무렵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오는 바람에 이게 헷갈리게 된 거예요. 계약서만 있었으면 헷갈리지가 않는데 430년 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후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보고서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율법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안 지켜도 되나? 그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 율법이 폐하거나 헛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데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것이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계약을 잊어버려요.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이 뭔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약속에 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요? 죄를 깨닫고 우리를 어디로? 약속으로 인도하는 거, 계약서로. 그러니까 계약서로 인도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계약서에 적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요, 먼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믿음으로써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얘기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면 성경은 모든 것을 죄 가운데 가두었다 얘기했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무슨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었겠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쓸 때. 그러니까 성경은 보통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 이 당시에,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선한 율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율법이 와야지 우리가 마치 어둠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돼요. 이게 이런 겁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 부처님 믿는 게 죄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죄라는 걸 전혀 몰라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조상신을 섬기는 게, 귀신들 섬기는 게 죄라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우리는. 오히려 신이 좀 임해서 좀 미래를 알아보기를 좀 원했죠. 우리는 점치러 다녔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게 죄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이 거짓말, 탐심, 시기, 질투, 분노, 험담 이런 게 죄라는 건, 뭐 양심에 약간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죄라는 거 잘 몰라요.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정말 율법 없는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 그냥 눈 뜨고 다 거짓말해요. 그리고 별별 얘기 다 해. 근데 그러니까 믿을 게 일도 없는 얘기들을 많은데, 그리고 한국에서 요즘 논란이 되는 동성애 같은 거, 제가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저도 아마 동성애가 뭐 그게 뭐가 문제냐고 틀림없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이 아니라면,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때 화들짝 놀라면서 이게 좋은 짓이 아니구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대부분. 낙태, 죄가 잘 뭔지를 모르거든요.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죠. 저 한쪽에서는 불편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오니까 마치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듯이 우리의 못나고 추한 모습, 더럽고 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근데 이제 율법이 이렇게 와가지고 죄를 깨닫게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죄를 뭔지를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동성애만 안 지었다고 해가지고 죄인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알고 나니까 뭐가 힘들어지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들도 다 간음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이 가운데 살인죄 아닌죄 원사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율법이 오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하나같이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또 율법이 오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가운데 가둬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오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법이 오고 나니까 내가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두어진 거예요. 이게 1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둔 것은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22절 말씀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율법으로 모두 죄 가운데 가두신 까닭은 그 이유는 마치 어둠이 짙어져야 촛불 하나도 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를 깨달아서 누구에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 그래서 계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새 언약을 계약서를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예수 피로 사인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리는데 이걸 사람들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아. 왜?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으로 발견되게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셔서 내가 어디서 살 수 있나 하다 보니까 걷고 걸어서 누구에게 주님 앞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은 우리 계약을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범한 죄를 신음하는 유대인이나 성경 없이 죄 가운데 간 이방인이나 모두 죄에 갇힌 인생들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율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율법은 그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이거 뭐 그런 믿들 안 살아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성령님이 우리 심령을 교훈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요즘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이 기독교 언론에도 보통 소위 진보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기에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기독교인인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율법의 요구, 그 죄의 모든 요구를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게 하는 거지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범사에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었어요. 저들은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혼란이 심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의 약속 그리고 믿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첫째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결혼 생활과 같이 언약 관계, 다른 말로 하면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성격 좋고 인물 좋고 세상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결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마음에 들고 사랑에 빠져 결혼 계약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약서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서로가 결혼할 때 사인해가지고 결혼식이 되는 거지, 결혼 관계가 되는 거지, 서로 성격 다 고쳐가지고 결혼하는 관계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계약서의 중개인이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계약서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민 다 구원하겠다, 믿으면 구원하겠다, 이게 계약서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인은 뭐예요? 말씀이 사인이죠. 말씀이 본인이 쓴 내용. 그리고 우리의 사인은 뭡니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약 관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는 오늘 본문에서의 교훈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설명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이후 430년 만에 주어졌는데,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함, 그리고 두 번째는 더욱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되지요? 했을 때 여기에 길이 있다, 예수만이 길이다, 이렇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더욱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마치 결혼 계약과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언약이요 계약 관계라는 사실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처럼요, 요즘 이제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이렇게 적용될 거예요. 요즘 신천지와 같은 기독교 이단들의 공통점은 모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요걸 알아야 된다, 저걸 알아야 된다, 뭐 이걸 모르면 안 된다, 14만 4천에 들지 못한다, 뭐 이런 허황된 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피지섬으로 가서 땅 사야 되고 온갖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또 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딱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계약관계라는 걸 모를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계약관계. 그러니까 내가 남편 말을 좀 안 들었다고 해서 남편이 내 남편이 안 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못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순간 안 되냐고요.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모든 이단 사설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결혼 계약과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계약 관계다. 그래서 결혼 계약을 일단 맺고 나면 서로에게 잘못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심지어 진짜 외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이 파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서로가 쌍방간에 합의를 해야 깨지는 거죠. 합의하기 전에는 그냥 외도를 해도 괜찮아. 결혼 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심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깨지 않는 한 내 인생 깨지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서로 쌍방동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어떤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그 어떤 이단 사설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휘둘려지고 흔들거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서 주님은 그 계약을 지키신다고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붙들면서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뭐 광화문에 가야 된다, 청와대로 가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종말론과 관련된 기독교 이단들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죠. 뭐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666 얘기 또 누가 안 하나 싶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휘둘릴 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계약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해라. 계약 관계라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예수 피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다. 너는 왜 그렇게 휘둘리냐, 그 뜻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휘둘리냐고 남들 얘기해. 왔다 갔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no matter what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어떤 이단 사설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영원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겠다 약속 주시고 누구든 그 약속을